안녕하십니까?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의 의미와 구성, 구약성경과의 관계,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 그리고 신약개론을 연구하는 목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형성,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문헌입니다. 따라서 신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각 책의 내용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경신학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신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첫 시간에는 신약을 읽는 데 필요한 큰 지도를 세우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개별 성경을 공부할 때 각 책의 위치와 역할을 놓치지 않고 서로 연결된 복음의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신약 성경이라는 명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영어로 뉴 테스터먼트 또는 뉴 코베넌트라고 표현하며 그 중심에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관계적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후손의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단순히 구약보다 나중에 기록된 책이라는 시간적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질서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신약을 이해하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토대와 신학적 중심을 바르게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약속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구성과 장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4권이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권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기록으로 예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모두 21권으로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으로 구분합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와 개인이 직면한 신앙, 윤리, 교리, 공동체 문제를 다룹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을 사용하는 묵시문학으로서 악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새 창조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공통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르의 특성을 존중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음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서신서는 수신자의 상황과 논증을, 묵시문학은 상징의 기능을 살펴 읽어야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약속된 메시아로 제시하며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고 행동 중심적인 전개를 보이며 권능 있게 사역하시지만 마침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를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사건을 질서 있게 기록하려는 역사적 관심과 함께 가난한 사람, 여성, 죄인,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보편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신성과 영원성을 깊이 드러냅니다. 또한 표적들과 나는 물결표이다라는 선언을 통해 예수의 정체와 사역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네 복음서는 서로 경쟁하는 기록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증언하는 4개의 신학적 초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복음서만으로 다른 복음서의 특징을 지우지 말고 각 저자의 고유한 증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시기와 언어, 그리고 구조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문서들은 대체로 기원 후 1세기 중반부터 말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연구됩니다. 바울 서신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였으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가장 초기 편지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정됩니다.
복음서들은 대체로 1세기 후반에 형성되었고 요한계시록도 흔히 1세기 말의 문서로 이해됩니다. 신약 성경의 기본 언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이는 고전 문학의 격식 있는 언어라기보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소통하던 공용어에 가까웠습니다. 신약의 배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을,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서신서는 교회의 믿음과 생활을,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완성과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단순한 문서 묶음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과 확장, 해석과 완성을 따라 읽을 수 있는 신학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 문서의 정확한 연대와 저자 문제에는 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과 연구상의 추정을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은 서로 단절된 별개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한 이야기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 타락, 언약, 출애굽, 왕국, 포로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형성을 통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을 약속과 준비의 단계, 신약을 성취와 완성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하며 예수의 사역과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언어와 상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약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완성되는지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성경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목적도 더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속사의 흐름을 언약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들의 연속적 흐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고 예레미야는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성취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선지자의 새 언약 약속은 서로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행되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약속과 예표를 제공하고 신약은 그 약속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과 성취,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세워진 인물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위로운 왕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것을 소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과 사역을 설명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부활을 해석합니다.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성전, 제사, 제사장 제도가 궁극적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복되던 동물 제사와 달리 예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로 제시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신약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취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목적과 깊은 뜻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외적 행위에만 제한하지 않고 마음속 분노와 관계의 파괴까지 다루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행동 이전의 욕망과 동기를 살피게 합니다. 또한 예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위와 사랑은 예수의 삶과 순종,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규칙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어 사랑과 화해와 거룩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고 완성되는 연속성과 성취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구속사적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와 무관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다윗에게 왕조의 약속을 주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장차 나타날 더 큰 구원의 실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신약은 예수의 오심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졌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복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이룹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마침내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틀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문서는 저자와 기록 목적, 독자의 상황이 서로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죄, 위, 은혜, 믿음, 교회와 새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의 최종적 통치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신약을 부분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명령의 모음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각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약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관점이 신약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통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 나라가 작고 보이지 않는 시작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자라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과 억눌린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치유와 귀신 축출, 죄 사함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지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이 의미와 아직 위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 사랑, 화해와 거룩함을 현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신약 구원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예수의 죽음을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나 비극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를 구약의 제사 전통과 연결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위롭게 하는 길을 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자기 공로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건이며 죽음의 권세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전파와 믿음이 헛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이며 신자에게 죄 사함과 새로운 생명, 장차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죄와 구원,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죄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공동체를 왜곡하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며 바울서신에서는 신자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덕을 떼는 교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 겸손, 용서, 화해와 이웃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개인과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은 여러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 공동체의 필요 속에서 기록한 27권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책은 고유한 어휘와 문학적 형식,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언의 성취를, 마가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누가는 보편적 구원을,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서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 주는 의미를 깊이 설명하고,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인내와 거룩한 삶, 최종적 소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신약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의 통일성은 모든 저자가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증언이 한 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독자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며 각 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약개론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개론은 성경 각 구절의 의미를 곧바로 적용하기 전에 그 문서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위해 어떤 독자와 상황을 위해 기록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기초 학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의 시대와 한 사람의 저자가 만든 단일 문서가 아니라 기원 후 1세기의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복음서, 역사서, 편지와 묵시문학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와 사회, 헬레니즘 문화, 제2성정기 유대교의 전통, 초기 교회가 경험한 선교와 갈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구조와 장르, 반복되는 주제, 저자의 논증과 기록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신앙을 약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본문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래의 맥락을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신약개론의 목적은 많은 배경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역사와 문학과 신학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개론의 주요 연구 범위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배경 연구입니다. 신약은 로마 제국의 지배, 헬레니즘 문화,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전통이 교차하던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와 갈라디아 같은 지역의 사회와 종교 환경을 알면 바울이 왜 특정 문제를 다루었는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학적 형식의 분석입니다. 복음서는 고대의 정기적 서술과 복음 선포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서술하며 서신서는 실제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고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을 사용하는 묵시문학입니다. 장르를 무시하면 상징을 문자적 보고처럼 읽거나 상황적 권면을 맥락 없이 일반화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저자, 연대, 수신자와 기록 목적에 대한 연구입니다. 각 책이 어떤 문제에 응답하고 어떤 신앙을 세우기 위해 쓰였는지 살피면 본문의 논리와 강조점이 보입니다. 이 세 방법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바른 해석을 위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형성과 신학적 통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은 먼저 구두로 전해졌고 이후 복음서와 편지로 기록되어 여러 교회에서 읽히고 복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예배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문서들을 분별하여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경 수용을 설명할 때 흔히 사도적 기원 또는 사도적 증언과의 연관성, 여러 교회에서의 폭넓은 사용, 교회의 신앙과 일치하는 내용, 예배와 교육에서의 유익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27권의 목록을 정확히 제시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자료는 아타나시우스의 367년 부활절 서신입니다. 동시에 정경 안에는 다양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경고하지만
두 가르침은 살아있는 믿음이 은혜를 받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계로는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 공통된 복음의 중심을 찾습니다. 신약계론 연구가 실제 신앙과 사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문헌적 연구는 성경 해석이 개인의 느낌이나 선입견에 머물지 않도록 해줍니다. 헬라어 본문과 사본, 고대의 역사 자료와 사회적 배경을 살피면 본문이 처음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더 정확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학적 분석은 복음서의 이야기 전개, 서신서의 논증 구조,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반복을 파악하게 하여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신학적 종합은 각 책의 고유한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신약 전체의 흐름을 발견하게 합니다. 넷째, 현대적 적용은 약 2000년의 역사적 문화적 거리를 무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의 교회와 사회에 책임있게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설교자와 교사는 배경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본문을 더 분명하고 정직하게 전달하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신약계로는 신앙과 학문을 대립시키지 않고 깊은 연구가 성숙한 믿음과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제1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27권의 문서이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두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 모형과 실체, 예언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셋째, 신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교회의 형성과 새 창조의 소망이 이 중심을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넷째, 신약계로는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장르, 저자와 수신자, 정경 형성과 신학적 구조를 연구하여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단순한 지식의 대상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도록 읽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기초가 앞으로 각 복음서와 서신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약계론 제1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